하나님이 정한 때를 살아가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정한 때에 하나님이 정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이 은혜입니다. 내일을 준비할 수 있는 은혜이며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실천을 끝까지 하기 원하시니 하나님이 원하는 그 작은 실천을 끝까지 행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학의 권사님의 소식을 듣습니다. 하나님 그 가정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며 내일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셨네요. 네. 오늘은 창세기 7장 6절에서 24절까지 조금 긴 본문인데요. 7장 6절에서 1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7장 6절에서 16절까지. 김학의 권사님 전화 오셨는데요. 그 남편 암 때문에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가셨다고 지난 주일날 소천하셨고요. 감사하게 이제 택시 운전 하시기 때문에 면허 이전하는 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는데 그 일도 잘 순조롭게 잘 해결됐다고, 그리고 은혜 가운데 장례도 잘 마쳤다고 연락 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혹여 나중에 만나게 되실 때 우리 같이 교제 나눌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7장 6절에서 16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이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아멘. 대홍수에 대한 이야기 오늘 잠깐 나누려고 하는데요. 홍수 이야기 이전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죠. 심판 때가 되면 난 뭐 해야 될까? 그 질문 던지지 않나요? 내일이 마지막이라면 난 뭐 해야 될까? 요즘 넷플릭스라는 그 OTT에서 재미난 영화가 한참 진행됐었죠. 지금은 이제 좀 많이 인기가 사그러들었는데 돈 룩업이라고 하늘에서 행성이 하나가 내려와서 결국에 지구가 멸망하는 것을 천체 과학자가 발견을 하고 지구가 이제 멸망할 것 같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라고 광고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대통령을 만나고 그리고 언론에다도 계속 탄원을 하는데 아무도 믿지를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재난 영화들 보면 재난이 온다 그러면 영웅들이 나타나서 영웅들이 그것을 지켜내던가 아니면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다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통 일반 재난 영화에선 보였는데 그 영화에서는 아예 실제적으로 정확하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재난이 올 때 재난에 대한 경고가 와도 아무도 준비하지 않는다. 마치 이분이 코로나 터졌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2000년 1월까지만 해도 뭐 까짓거 뭐 사스도 그냥 지나갔는데 뭐 메르스도 그냥 지나갔는데 이것도 한두 달 있다 끝나겠지 뭐 하면서 준비 안 했던 사람들은 완전히 다 당했던 거고 지금도 그래서 허우적대고 있는 모습인데 사실은 마지막 때 그때 내가 뭘 준비해야 될까? 아주 단순하게 오늘 본문에선 그 대답을 명쾌하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 앞서절을 먼저 보고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할게요. 왜냐하면 우리는 늘 마지막 때를 살아간다 생각하고 살아야 되기 때문이죠. 그 마지막 때에 대한 표현이 6장 18절인데요. 6장 18절부터 21절을 잘 기억해 놓으시고요. 노아가 당대의 완전한 자요 의인이며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칭찬들은 이유, 그 이유를 우리는 방주를 120년 동안 지었다라고만 알고 있는데 노아가 배만 지은 게 아니라 다음에 세 가지 일을 했기 때문에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불리었다.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19절입니다. 먼저 18절이죠. 18절 읽어봅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거기다 동그라미 해놓을게. 언약. 궁극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노아가 구원받았던 이유, 노아가 당대에 완전하다고 말을 들었던 이유,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했던 이유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켰다는 거죠. 그게 너무 중요하죠. 우리도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한 약속이 계십니다. 그 약속을 지켜내는 자가 구원받는 거죠. 그 약속이 무엇인가를 오늘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18절 다시 읽어볼게요.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에 들어가고, 이게 첫째. 너의 가족을 지키라는 거죠. 마지막 때 누구를 챙길까? 마지막 때 누구와 함께 할까? 너의 가족을 구원받게 하라는 거죠. 내일 당장 지구가 멸망한다 그러면 난 뭐 해야 될까? 가산을 정리하고 필요한 것 챙기고 보석 챙기고 은행에 가서 돈 찾아서 금으로 바꾸고 라고 하는 것도 분주하게 바쁘겠지만 정말 챙겨야 될 게 뭘까요? 우리 아들 어디 있을까? 우리 딸 어디 있을까? 그들도 같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들을 구원의 반열로 이끌어내는 것, 그것이 첫 번째. 두 번째로 지켜야 될 것이 있었죠. 그게 19절 20절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4개로 뭐래요? 나오리니, 거기다 줄 쳐놓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읽습니다.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내게 나오는 생명을 보존하는 것, 그것이 두 번째 약속입니다. 첫 번째 약속은 내 곁에 내가 지켜야 될 내 가족을 지켜내는 것이라면, 두 번째 내게로 나오는 자, 내게 도움을 요청하는 자, 나의 도움이 필요한 자를, 그들의 생명을 지켜내는 것, 그것이 두 번째 내 사명입니다. 그게 노아에게 마지막 날까지 지켜야 될 사명으로 주신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주신 게 우리 꼭 기억해야 될 겁니다. 21절입니다. 읽어봅니다.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뭐 하래요? 예, 저축하라고 돼 있죠. 거기다 동그라미 해야 되죠. 근데 얼만큼이 있어요. 얼만큼이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될 거래요. 그럼 얼만큼 저축하라는 걸까요? 최소한 나와 나의 가족들과 나와 함께하며 내게 도움을 요청한 자들을 먹여 살릴 만큼 내가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진젠도르프라는 백작이 있는데
그분이 헤르누트라는 공동체를 만듭니다. 근데 이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였냐면 자기의 땅에다가 만들어진 공동체인데 당시에 후스파라고 순교의 위기에 처한 공동체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 150명 정도가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도망쳐 나왔는데 그 피난민들을 받아들인 것이 시작이 된 공동체가 헤르누트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피난처의 역할을 하면서 사람들이 공동생활을 하게 했어요. 이유는 따로따로 집을 줄 만큼 여러 건 안 됐지만 150명이 같이 살 수 있을 만큼은 만들어 놨기 때문이죠. 노아가 했던 것처럼 그들의 내게로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는 자들을 먹여주고 그들을 저축했다가 그들을 보살핀 일을 한 거죠.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로 멋진 일이 벌어졌는데 이 헤르누트에 모였던 모라비아 교도들이 기도를 시작했는데 기도를 시작해서 약 100년 동안 24시간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 때문에 세계 선교의 길이 열리게 돼요. 참 재미난 일이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켜내야 될 것을 지켜냈던 진젠도르프 덕분에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기도가 멈추지 않았고 그 기도의 힘으로 세계 선교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노아라는 이가 자기의 가족을 지키며 그리고 내게 찾아오는 자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들이 먹을 것과 나의 먹을 것을 준비해 놓자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여서 세상의 구원의 시작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러면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지침이 세 가지의 실제적인 거라면 왜 그게 가능했을까? 첫 번째 5절 한번 읽어보죠. 7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반복되는 단어가 6장 22절에 있었어요. 읽어볼게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뭐 한 거죠? 가족을 지켜라. 너에게 나오는 자의 생명을 지켜라. 어떻게? 네가 저축해야 된다. 이 세 가지를 지켜낸 노아. 다른 말로 하면 끝까지 순종한 사람을 살려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마지막 때에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끝까지 순종하는 겁니다. 그냥 순종이 아니라 끝까지 순종. 이건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릴게요. 근데 더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8절과 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8절, 9절, 7장 읽습니다.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에 들어갔으니. 거기 모든 것에 동그라미를 좀 해놓고요. 그리고 14절,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14절, 15절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뭐래요?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그들도 하나님에게 구원받은 게 제한되어 있었다는 거죠. 노아만 구원받은 것처럼 인류에게도 동일하게 순종을 요청하셨고 짐승들에게도 순종을 요청했던 거죠. 노아에게 나가야 살 수 있어 라고 말했을 때 그 말을 들었던 짐승들만 산 거죠. 근데 여기에 우리는 노아의 입장에서 봐야 되겠죠. 이 얘기는 이제 나중에 좀 해야 되겠고요. 노아의 입장에서 보자면 첫째는 끝까지 순종한 것이 노아가 구원받은 방법이었고 두 번째는 너무 중요한데요. 욕심내지 않았기 때문에 살았다는 거예요. 짐승도 다 짐승 나름이죠. 코끼리, 악어, 사자 괜찮아요. 뭐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근데 짐승이라도 마음이 가는 짐승이 있거든요. 강아지는 이건 한 마리 더 키우고 싶은데 예를 들자면 노아가 기르던 개가 있는데 아들이 기르던 개도 있었어요. 어떤 개를 데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야, 아빠가 기르던 개가 우선이지 어떻게 아들이 기르던 개가 우선이냐?
라고 말하면서 싸울 법도 한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죠? 그 강아지들 중에 내게 나오는 것들. 양평에 저희 아버지 집에 강아지 한 마리를 데려다 놨어요. 우리 장로님 공장에서 기르는 강아지인데 이런 표현은 정말 죄송해요. 아직은 이제 거기가 외국인 노동자가 있는 데인데 개고기를 잘 드세요. 그래서 거기선 개를 길러서 잡아먹기 위해서 개를 길러요. 요즘도 그런 데가 있긴 있어요. 근데 암수를 갖다 놓고 새끼를 낳는데 새끼가 한 7마리 정도를 쭈르르 낳았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한테 그때 그 장로님이 강아지가 7마리가 낳았는데 가져갈 수 있는 사람 있으면 가져가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지러 갔어요. 근데 7마리 정도가 딱 있는데 그놈들 중에 한 마리만 저한테 막 달려오더라고요. 요 놈은 내 거다 그래서 가지고 왔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1년 안에 나머지 6마리는 없어졌어요. 어디로 갔을까요? 사람 뱃속으로 들어갔겠죠. 근데 그 한 마리는 지금도 살아서 저희 아버지한테 사랑받고 일주일에 한 번씩 목욕받으면서 살고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것을 내가 구원한 게 아니라 내게 나아오는 것을 구원해 주셨던 거거든요. 근데 노아가 정말 잘했던 건 뭐냐면 욕심 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라도 더 살리고 싶죠. 마음이 하나라도 더 하고 싶죠. 그런데 그 욕심 부렸다간 다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아가 살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순종했던 거라면 두 번째는 더 욕심내지 않았던 것이 그가 사는 방법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중요한 게 있죠.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6절. 들어간 것은 모든 것이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뭐하고 있어요? 문을 닫으시느라. 거기다 줄 쳐놓고 별표해 주세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해서 꼭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말한 대로 순종이 노아가 사는 방법이라고 그랬고요. 두 번째는 더 욕심내지 않은 게 그가 사는 방법이라고 그랬어요. 아마 그래서 거기에 절맞는 저축을 해놨겠죠. 그래서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그 가축들, 그 동물들, 그리고 자기들이 먹고 살 만큼 저축을 잘 해놨는데 마지막에 너무 중요한 게 있었어요. 문은 내가 닫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문은 하나님이 닫으셨거든요. 끝까지라는 말이 뭘까요? 이제 비가 오기 시작해요. 문 닫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닫아줄 때까지 기다렸던 게 노아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 순종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두 가지를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살려면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살려면 욕심내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순종하게 하시고 욕심내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욕심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순종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이를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구원 받았으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서 복 받았으니까 적당히 살아도 돼 라는 경각심 없는 삶 이제는 다시금 되짚어 주시사 깨달음을 얻게 하시고 최선을 다해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